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에도 또 찬양대, 오케스트라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이 또 봉사해 주실 텐데요. 이 귀한 예배 드릴 때에 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면서 반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인데요. 48절, 5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내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봤는데요. 가족이라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시모주 아키코라고 하는 NHK 아나운서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방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80대 정도 돼 보이는 한 노인이 이분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봐서 처음 비행기를 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의 온몸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막 안절부절하고 기대감이 있고 창밖을 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분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늘이 붉게 물들고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끌시끌한 소리가 났고 한 가족이 들어와 또 노인의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함께 온 그 가정의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창가에 가고 싶어. 바깥이 안 보여.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아유 그러게 자리 좀 바꿔주면 좋겠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뻔뻔한 말투에 노인은 못내 자리를 바꿔주었답니다. 그것을 이 시모주 아키코라고 하는 이 작가, 아나운서 출신의 이 작가가 본 거예요. 이분이 꽤나 독설적인 사람이거든요. 소리를 꽤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노인이 처음 타는 비행기에서 내다보는 창밖 경치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의 폭력에 화가 나 나는 그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가족.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친밀함이 무례해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사이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밖에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안에 있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 있었다고요? 밖에 있었대요. 자리가 없어서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밖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밖에 있었을까?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 들은 소식은 그들을 경악과 당황함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뭐예요? 형제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면 가족들이 긴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가족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는 예수님을 배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물었어요. 근데 이 말의 원래 헬라의 의미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 라는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일 리가 없지 않아? 라는 그런 의미예요. 부정적인 답을 요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예수님 때문에 친족이란 이유로 손해보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의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 뿐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하시니까 바르게 말한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가족으로서 이제 어려워질 거 생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자꾸 저러나?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이용해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그를 설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그들과 협력해달라고 권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문 밖에 서 있었던 이유예요. 가족들이 이제 뭐 하려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리가 손해볼 것 같다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멈췄으면 하는 얘기를 하려고 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가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세요. 문제는 모두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누군가는 순종하고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차이만 있어요. 주님의 형제들은 밖에 서서 주님의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자신들이 주님께 할 말만 가지고 왔어요. 듣지는 않고 뭐 한다고요? 할 말만 있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은 듣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같아요. 순종하고 듣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저 들려줄 것만 있어요. 배울 마음은 없고 가르치려고만 한 거죠. 주님을 첫째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제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균형을 잃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혹은 우리의 가족이 안과 밖의 경계 속에 안에 모시고 있는지 밖에서 계시도록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또 안팎의 경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족 혹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친밀하다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받은 언어 폭력 때문에 평생을 부모를 증오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릇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핑계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뭐 하려고요?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랬어요. 말은 생각이죠.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말을 나눈다는 것은 단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교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24절부터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말을 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에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 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악령의 힘에 의지한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24절에는 그들이 말하여 가로대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25절에 저희 생각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곧 뭐예요? 말은 생각이에요. 말과 생각은 같이 갑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을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귀신의 왕이라고 폄훼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생각, 마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나가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울 때 뭘 배우고 싶다 그래요? 욕 배우기 쉽대잖아요. 욕은 안 잊어버린대요. 욕 배우듯이 외국말 하면 다 외국말 잘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이 사악한 것에 익숙한 거예요. 빨리 배우고 빨리 익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여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신기하죠? 말은 누가 해요? 내가 말하죠. 근데 내가 말해놓고 내가 말한 거에 누가 영향을 받아요? 자기가 영향을 받아요.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렇게 안 좋은 말이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한번 하게 되면요,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을 하고 걷어들이지 않고 계속하면 그렇게 사람이 품성이 꼴지어지고 그것이 옳은 줄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랬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칼로 죽인 사람보다 말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이 경계를 넘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까지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한 걸 뭐가 임했다고 그랬다고요? 악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는 명백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우리의 습관과 삶의 태도가 성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굴복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뭐 한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 신비주의 하시디즘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험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험담을 살인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랍비를 험담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험담이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고 랍비를 찾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집에 돌아가 깃털 베개를 잘라서 그 속에 깃털을 바람에 날려 보내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는 랍비가 하라는 대로
자신의 깃털 베개를 잘라서 다 날리고 바람에 날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절 용서하신 겁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이제 돌아가 그 깃털들을 모두 모아오도록 해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랍비는 대답해요. 그렇다. 넌 나에 대한 험담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만 날려보낸 깃털을 다시 모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밖으로 내뱉은 험담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소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해야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더 가깝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가려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 가족의 조건을 매우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영이 날 지배하고 사냐는 거예요. 48절부터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가족들이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세요. 누가 내 가족이라는 거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밖에 있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안위를 따라 사는 육신의 가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질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늘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3절부터는 매우 흥미로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이 어디예요? 먼저 귀신 들렸던 사람 나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귀신이 나갔으니 새 사람이 됐잖아요. 깨끗해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안에서.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에 대하여 가족들은 듣지 않고 밖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악한 세대. 귀신이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서 들어와요? 7배나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알코올 환자가 있으십니까? 알코올리즘 환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몇 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술만 안 드시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서 집을 청소해드리고 가서 한국히 함께 기도드리고 정말 호소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술을 잡수시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술만 잡수시면서 그 집안의 형편이 어때요?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맹렬하게 우리를 붙잡고 놓고 싶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식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오늘은 봐줄까요? 한 이틀은 건드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맹렬하게 공격할 거예요. 더 강하게 공격할 거예요. 더 세게 흔들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이런 유혹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탄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일부러 사탄을 선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돼요?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일부러 우리가 사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등한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한동안 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께 자아를 바치고 죽는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 한순간도 우리가 홀로 안전하게 예수님 없이 설 수 있을 때는 없어요. 일부러 악을 택하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등한히 여겨지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면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삶은 사탄이 주관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입에서 찬미가 끊겨지면요 불평이 나가요. 찬미를 이렇게 잘 부르다가 봉사하면서 찬미를 멈추잖아요. 그럼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불평이 나가요. 왜 나만 해?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삶을 늘 둘로 나눠서 설명하길 좋아했어요. 우린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길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뭘 거절하는 거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 회개로부터 뭐 하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아까 비행기 안에서 자리 좀 비켜주면 좋겠다는 망발을 했던 그 정신 나간 엄마처럼 꼭 그래놓고 애는 또 자요, 거기서. 누군가의 80년 동안의 소망을 앗아놓고 얼마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잔인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마돈나라고 하는 미국의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흔히 말하는 58년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죠. 대중의 우상이고 음악계의 악동이고 배우이자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아주 독특한 이력의 사람이죠. 이분이 1998년 4월 11일 TV 가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에 이런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마돈나에게 질문해요. 아주 인기 절정에 달하는 이 문제를 야기하는 특이한 이 경력의
이 가수에게 상투적인 질문을 했고 마돈나는 의뢰에 그렇듯 상투적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다 가졌어요. 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썼어요. 돈의, 명예,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내노라한 모든 잡지의 표지 모델은 다 했어요. 안 해본 곳이 없어요.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라는 극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마돈나가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까짓 것도 지루한 거예요. 늘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찬사를 받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있던 마돈나가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이제 관심 없이 앉아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터뷰했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돈과 인기,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서라도 혹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어요. 갑자기 연예인한테.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연예인들의 우상인데, 모든 가수의 우상인데,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얻고 싶은 게 혹시 있어요? 이 말을 듣자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졌고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말을 더듬으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신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40살, 세계 최고의 인기와 명예를 가진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엄마 없이 산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공부 잘하던 학생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택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대답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모두의 가족이 다 소중한 거예요. 내 아이만 창가에 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모든 식구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만 1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칙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며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아무리 많아도 들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요구하실 권한이 있으시다. 그대의 간청이나 공로 없이 그분은 그대에게 그분의 섭리의 선물들을 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한 가지 선물 안에 온 하늘을 그대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 무한한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은 그대에게 기꺼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분은 그대가 누리는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요구하신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이 놀라운 특권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세요? 우린 다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온 하늘을 그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청할 수 있다고요? 순종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특권을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있지 말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려고 모든 것을 지루하고 오셨어요. 이 땅의 명예나 인기는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만의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새해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신실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밖에 있는 이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될 순간에 내 입을 여는 일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단 한 명이라도 하늘 가족을 늘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